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우리 18절서부터 27절까지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쌈을 보시고 저편으로 건너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시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쫓았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었거늘 그 사람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아멘. 우리 거기서 20절 한 절만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아멘. 오늘 수요 예배에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신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제목만 한번 시작.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곧 머리 두실 거처하는 곳, 그러니까 자기의 집이 없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시며 우리 심령의 담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신다.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신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자의 머리 둘 것이 없다는 것은 인자의 머리를 둘 거처, 그 이름을 두시는 곳이 성전이죠. 영원이죠. 곧 이름을 모신 그 영혼들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믿음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아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우리 17절에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믿음을 보내셨어요. 그 믿음을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든 자들에게 나타내기를 기뻐하시는 것은 오직 그 아들 예수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도 깨닫고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 그가 나를 택정하신 이유는 내 속에 그 아들을 나타내실 기뻐하심 그 하나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믿음 영이죠. 의도 영이에요. 보이지가 않아요. 세상에 보내셨어요. 누구나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는 세상에 보내신 믿음이요 곧 인자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또 일이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보내신 자는 하나님이 인치신 자라, 곧 성령으로 기름 부어 보내신 자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천하 인간에게 믿음을 주신 유일한 분은 오직 하나님의 보내신 자 참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요 그를 알아야 영생이 있다는 걸 우리 요한일서 5장 20절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바로 세상에 보내신 믿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믿음의 주요 주인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돼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날이 있었어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네가 나를 주라 선생이라 하는 것이 옳도다. 그래서 내가 너의 주와 선생이 되어 이렇게 발을 씻기는 것이 합당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시죠. 주인이라는 거예요. 머리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그래서 그 믿음은 바로 들음이라 그랬어요. 들음은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는 아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베드로 후서 1장 17절에서 21절까지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오직 저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의 말을 성경의 예언으로 기록한 것이 성경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 7월에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읽는 이유가 있어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가 얻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오셔야 너희의 믿음을 인치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너희도 어떻게 해요?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알게 하시고 또 예수를 믿는 믿음과 동일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는 어떻게 믿으셨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예, 아니요는 없던 분이라 하는 것을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장 18절에서 22절까지 성령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아직 자기의 믿음을 보증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성령을 받아 아들과 같은 믿음,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앞에 예 하고 순종하여 아멘으로 영광 돌리는 이러한 자들이 되어져야 되고 그래야 그 성령이 비로소 우리를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고 우리 로마서 8장 15절 이하에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이 모든 믿음 자체가 반드시 하나님과 아들과 성령의 인정하심이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에게 물으셨어요.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또 이 빌립보 사는 사람들은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주는 그렇게 나오죠. 주인은 왕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요나시마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아버지이시니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예수를 머리로 삼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라는 것은 선생이요 왕이요.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보내주신 믿음의 중보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걸 우리가 믿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1절에서 23절까지 교회 성전이죠. 우리 영혼이죠. 예수를 믿는 그 자의 영혼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머리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때로부터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는 그의 종입니다. 왜 종인가 하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믿음이 들쑥날쑥하면 자기의 종된 신분도 잊어버리고 주인을 잊어버리는 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도 바로 주님은 이 모든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상고부터 그는 근본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 이사야 전체에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이름을 머리로 삼고 나의 주인으로 삼고 주인이라는 건 명령하는 자죠. 그러니까 말씀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명령이에요. 명령은 영생이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우리 11장 38절에는 비록 이 구약시대에 믿음의 많은 선진들이 있었어요. 히브리서 11장 하면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로 기록된 것을 누구나 다 잘 압니다. 그들이 바라고 믿고 의지했던 것은 오직 그 약속 하나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셔서 얼마나 그들의 믿음이 견고했는가 하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당한 세상에서의 그 곤란과 그 모든 그 핍박과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루 우리는 감히 상상도 못할 정도예요. 어떤 자는 사자의 입에서, 어떤 자는 불의 세력에서, 어떤 자는 칼의 위협에서, 어떤 자는 애굽의 공주라는 것도 다 저버리고 애굽의 큰 재물보다 더 큰 재물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같이 하는 것이 잠시 죄악의 그 쾌락을 누리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을 알고 이 모든 것들을 자기들이 주인 삼았던 것들을 다 포기하고 약속 하나만을 믿고 바랐던 자들이 바로 믿음 있는 자들이요. 이러한 믿음이 비로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은 세상에 어떤 풍파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을 움직일 수 있는 아무런 요소가 되지 않고 오직 믿음을 좌우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 하나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때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직접 영광의 광채의 형상이시요 하나님의 형상인 아들이 직접 오셔서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이루신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믿는데도 우리는 세상이 감당하기는커녕 그 믿음이 얼마나 싸구려인지 하루아침에도 믿음을 포기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에 기록된 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택하신 보배다, 기초돌이다. 바로 그 돌을 모퉁이 돌로 삼고 네가 그 산돌과 같이 예수와 같은 집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상고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의가 기록됐어요. 무엇이 의냐 그랬더니 믿음이 의다 하는 걸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이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그 믿음을 의라 인정받은 자가 아브라함이에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전체에 나오고 있고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 그가 오직 말씀을 쫓아 순종하는 것을 의라 믿음이라 이렇게 기록된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박국 2장 우리 4절에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자가 의인이에요. 이 세상에 선하고 착하고 또 좋은 일을 많이 한 자가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사는 자가 바로 의인이요. 의로 사는 자가 바로 믿음을 가진 자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의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랬더니 세상에는 의가 많단 말이에요. 그 로마서 3장 우리 21절에서 22절까지 보면 율법도 하나님의 의예요. 그 하나님의 의는 기준이라고 그랬죠. 의는 기초라고 그랬죠. 무엇의 기초요? 은혜와 심판과 형벌. 바로 그의 기초인데 이 율법의 의로는 무슨 의인가 하면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의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의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곧 믿음이라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왜 나타내시냐 그랬더니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있어요. 성경의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으로 믿고 그들에게 믿음으로 모든 죄됨에서 그들을 구원해내기 위함이라. 그래서 예수를 믿음이라고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오늘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이 믿음 아니에요. 말씀 읽고 성경 보고 그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예수다.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다. 예수가 믿음의 근본이시다. 예수의 이름을 바로 둔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근데 오늘 제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내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 한 분만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라 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는데 왜 의로우신가를 알아야 돼요. 죄 없는 하나님, 우리 한 번만 쉬자. 죄 없는 하나님, 죄가 없으셔서 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온 세상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의 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예요. 그럼 우리는 온전한 의인이 아니라 죄 있는 의인이라 하는 것을 잠언서에 기록하고 있고 욥기에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늘 필요한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를 갖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이 의에 대해서 기록한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 하는 것을. 근데 의를 알아야 믿음을 온전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의를 모르고 교회 다니는 자들이 거의 90%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다 변하는 거예요. 의는 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보좌의 기초요, 영원한 기초요, 그 다음에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기 때문이에요. 반석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그랬죠. 요동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 기초는 무엇의 기초냐 그랬더니 하늘과 세상과 인간을 만드신 창조의 그 기초라.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신 이유는 누구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것이 의예요. 그러니까 이 의 안에 엄청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것들과 모든 하늘과 땅과 인생의 창조의 역사까지 다 들어간 거예요. 굉장히 엄청난 거죠. 그리고 이것을 말씀으로 기록한 거예요. 이 말씀을 그대로 받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진리. 변하지 않으니까 의는 변하지 않아요. 그 진리를 우리가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진리로 받는 거를 뭐라는 거죠?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을 잘 아셔야 돼요. 자, 복 받아라, 뭐 잘 되라, 번성하라. 이것이 복음이 아니라
이 의가 바로 말씀이요 변하지 않는 진리요. 이 모든 진리 안에 하늘과 땅의 인간의 모든 것들이 시작과 끝이 다 들어가 있는 걸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래 이 복음 전체를 하니까 우리가 얼마나 자유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6절까지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고 또 정말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는 하나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기약이 되면 때가 이르면 그가 와서 속전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하는 말씀이 있어서 반드시 이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죠? 속전. 자기의 몸을 바로 이제 그 속죄제로 드려야 되는 이러한 일이 필요하다. 그 속죄가 필요하다는 것은 인간의 모든 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그가 속전으로 팔려야 30전에 팔리죠. 팔려야만 죄인된 노예의 신분으로 죽으심으로 그 피가 의롭다 함으로 우리 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에게는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뭐라는 거죠?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아들로 인하여 후사로 삼고 그를 위하여 무엇을 지으시고 하늘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그가 또 낮아져서 십자가에 죽기로 작정하고 종의 형체보다 낮아져 이렇게 인자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가 들어올 길을 준비하시기 위하여 무엇이 또 창조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창조되어지고 그럼 그 종보다 더 못한 모양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야 되는 길을 위해서 또 사람들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가 오셔서는 바로 어디에 그 좌정하시느냐 그 이름이 둘 곳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성경 전체에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끄집어낸 거예요. 애굽에서는 어떻게 해요? 자기 이름을 더럽히고 자기 이름을 둘 곳이 아니라 그들을 끄집어내서 광야에 바로 그 이름을 두고 그 성전을 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바로 이 모든 창조의 근본도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는 이유도 무엇 때문에 세워지는 거죠? 인자의 머리 둘 곳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를 믿고 이제 거듭난 그 영혼들 믿음을 가진 영혼들이 성령을 받고 각각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인자의 이름을 머리로 둔 그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영혼이 정말 그 인자의 이름을 머리로 둔 것이라 우리가 생각하면요 내 존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 수가 있어요. 그의 이름을 두신 곳은 오직 어디 한 곳이에요. 하늘 보좌 한 곳이었는데 그 하늘의 형상과 똑같은 바로 그 성전을 내 영혼 안에 성령으로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정말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을 건데 이러한 믿음이 아니라 자기 믿음, 자기의 신념으로 자기의 좋은 대로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게 이름도 없고 그 이름은 자기 이름보다도 더 쉽게 포기하고 이러한 자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왜 머리가 꼭 되셔야 되냐? 예수의 이름이 왜 머리냐? 그거를 골로새서 1장 우리 15절서부터 20절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그는 근본이에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근본이요. 상고부터 계신 분이요. 그 다음에 그분은 무엇이라는 거죠? 먼저.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요. 그 다음에 그는 모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으뜸이 되신 분이요. 그랬어요. 이 으뜸은 언제 으뜸이 되는가 하면 그가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심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그에게 복종케 되었나니 우리 에베소서 1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으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죽었다가 산 자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만물의 으뜸이 되셔서 이 부활이라는 게 이렇게 큰 권능과 영광이 있는 거예요. 오늘 나와 여러분은 침례와 성령을 통하여 우리 모두 첫째 부활의 목표를 갖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정말 첫째 부활을 사모하며 사는 것이고 이미 내 영혼은
부활하신 예수와 연합한 거죠. 연합을 했다면 내 안에는 뭐가 가득한 거예요? 부활의 권세와 권능과 영광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러면 그것만 충만해도 우리는 예수와 같이 만물의 뭐가 되는 거예요? 으뜸이 돼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되는데 아직도 돈을 쫓고 아직도 권세를 쫓아다니고 아직도 이 세상의 영광을 쫓아다니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죠. 이 이유는 예수 곧 인자 그 머리 둘 곳을 자기 영혼 안에 두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면 세상은 어떻게 사느냐 그랬더니 세상과 자기가 우선이에요. 우리 빌립보서 3장에 나와요. 저들은 이러한 그 첫째 부활도 알고 이러한 십자가의 죽음도 아는데 그거랑 상관없이 저들은 땅에만 관심 있는 자들이라 먹고 사는 것밖에는 없다. 그러한 자들이 자기 일에 우선하고 하나님의 일은 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일은 상관없고 세상 일을 구하는 자요 곧 십자가의 원수라 곧 멸망의 빈거다 하는 것을 빌립보서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요 그리로부터 다시 오실 주 예수를 바라보는 자들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주인이 오신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성경 전체 얘기는 우리 모든 종들에게 주인이 일을 다 맡겨놓고 간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시 돌아오리라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엔 주인이 와서 종들에게 부탁한 명령들을 다 하나하나 세임을 하는 날이 있어요. 그래서 잘한 자들과 잘못한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구분이 되는가도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서 여러분 구원, 온 인류의 구원, 대속한 은혜는 동일한 선물이지만 이 구원은 끝까지 가는 자들만이 얻을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에 바로 머리 둘 곳이 없다든지 세상과 자기를 우선하여 산다면 그 구원은 잊어버린다 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예수께서 경계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매일 예배 때 또 우리 기도할 때 또 여러분 생활 중에서 회개를 합니다. 무엇을 회개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 율법의 의를 벗어버리지 못해서 율법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의를 몰라 아직도 행위에 대한 잘못만을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나 이런 빌립보서 보면 그런 거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회개하느냐 그랬더니 네 마음에 정함이 없는 거, 네 마음이 허망하고 허망한 세상을 쫓고 있고 네 마음에 의심이 있고 지금 예수와 같이 있는데도 제자들이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하고 예수를 막 깨우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딱 일어나셔서 하시는 말이 너 왜 두려워하느냐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지금 야단을 치시는 것이죠. 그 이유가 마음에 허망한 것과 의심과 마음이 지금 뭘 바라보는가 하면 우리 마음의 주인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와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바로 이러한 마음에 허망한 것과 세상을 쫓고 이러한 그 의심, 두려워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이미 우리 영혼에 뭐가 없는 거예요? 생명에 대한 감각이 떨어진 것이고 생명에 대한 영혼의 생명, 첫째 벌에 대한 이러한 감각이 떨어진 것은 벌써 둔함이요. 둔하다는 건 우리가 어둠 속에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의 근본이시오 우리 믿음의 머리이시오 바로 인자와 함께 있는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뭐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물결치고 요동치는 바다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차이예요. 여러분 우리 6개월 동안 지금 영적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왜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있는 줄 아세요? 당신이 믿음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아서 그래요. 히브리서 12장에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주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가 믿음을 온전케 하신다 그랬는데 우리 지금 다 예수와 함께 있어요. 지금 제자와 똑같은 환경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이름이 내 안에 계시죠.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신 걸 확증해 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은 여전히 6개월 동안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가 하면 그저 세상의 풍랑과 물결과
내 마음의 요동, 내 마음의 두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늘 이러한 걱정과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면 두려움이 없지.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근데 두려움이 있으면 반드시 형벌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 야고보서에는 또 두 마음을 갖고 있으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실상 여러분들이 무수하는 세상의 이러한 총변이나 세상의 큰 물결이나 세상의 어떤 환난과 고통과 궁핍과 가난과 이러한 것들이 큰 걱정과 두려움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바라보며 자기 마음속에 요동치는 이 두 마음, 자기 마음의 물결이 가장 무섭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는 오직 누가 계신 거예요?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만 계신 거예요. 말씀만 계신 거예요. 이 모든 만물의 근본이신 그 이름만이 계신 거예요. 으뜸 대신 그 이름이 계신 거예요. 그 이름이 나와 함께 있는데 누가 나를 사람이 누구간데 나를 괴롭히리요? 세상에 어떤 형편들이 있을지라도 누가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것이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정작 우리 마음에 이러한 큰 두려움으로 출렁이는 배같이 움직이고 연약하며, 심지어 그것을 다스리지 못하면 믿음이 파손되어 세상으로 나가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7월달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의 영적 생활은 지금 누구를 머리로 삼고 있습니까? 인자는 제자들에게 보시는 거예요. 인자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예화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이 왔어요. 주님을 따르고 싶은 거예요. 주여, 내가 따르는데 잠깐, 우리 바로 내 부친이 돌아가셨습니다. 장사를 지내고 오겠습니다.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법도입니다. 아들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엉뚱하게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뭔 줄 아십니까? 오직 예수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쫓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라 여기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한번 시험을 하셨어요. 네 아들 한번 바쳐보지, 딱 말씀을 했는데 그는 약속을 지켰어요. 그것을 보시고 네가 나를 경외하는 것과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드리는 것을 내가 아노라. 바로 믿음은 하나님도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가,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오늘날 다 자기 믿음을 자기가 인정하고 있지, 성령으로 인정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보증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게 보증받은 사람들의 믿음이 히브리서 11장에 쫙 있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가 속했던, 자기가 사랑하고 자기가 주인 됐던 것들 과감하게 말씀과 바꿔버리고 오직 말씀을 따라 쫓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나와 여러분의 그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신가요? 인자이신가요? 그런 자들은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거를 너무너무 잘하는 자예요. 근데 머리가 되지 않으면 오늘도 내가 사는 게 되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살아도 사는 건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요, 나의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오직 내 삶 속에 누구만 드러나는 거죠? 존귀하신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삶이라, 곧 말씀만이 드러나는 삶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세상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기초돌, 모퉁이돌, 반석,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버리지만 우리는 그 모퉁이돌을 우리의 가장 보배돌로 삼은 믿음 있는 자라 하는 것을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3절에 저는 히브리서 읽을 때마다 가장 부러운 귀절, 이러한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냐, 오직 말씀으로만 흔들리고 말씀으로만 움직이고 말씀으로만 나가는 이러한 믿음, 이러한 자들이 바로 인자가 머리 두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믿음이요 성전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내가 머리입니까? 내가 보니 말씀보다는 나의 눈에 보기에도 적합하고 지혜롭고 탐스럽고
마치 창세기의 3장 6절에 마귀에게 속는 순간부터 자기의 지혜로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거침없이 거절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기가 머리가 돼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우리 8장. 여우도 그립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도대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요, 믿지 않음이 죄예요. 의심하는 게 죄예요. 두려워하는 게 죄예요. 그래서 이 똑같은 장면이 우리 누가복음 8장 25절에도 있고 마가복음 4장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이 어떤 사람이뇨? 다시 한번 또 의심하는 거예요. 그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지어졌느니라, 이 근본을 잊어먹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단해서 기도함으로 바람아 잠잠하라, 폭풍아 잠잠하라 하는 것이 아니라, 잠잠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이기 때문에 그가 근본이요 으뜸이요 먼저요 이름이 머리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예수 이름을 머리로 삼는 자들은 만물을 다스릴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가 무엇이냐? 믿지 않는 게 죄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디도서 1장 10절에 바로 그레데인 사람들이 순종을 안 했어요. 불순종이 많았어요. 그들이 누군가 하면 할례당이에요. 성령 받고 다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자들인데 불순종하는, 왜 불순종하냐 그랬더니 자기의 육체만 위하는 자들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이루십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느니, 이 복음을 똑같이 들었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자는 그 의를 믿음으로 순종하여 이루는 자 속에만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납니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하늘에서 이루신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예수께서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16장 10절에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건 의는 딱 하나야. 의는 곧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가 하늘에 속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땅에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너 언제까지 믿음이 없이 그렇게 이방인들 같이 먹고 있고 마시는 것에 구하며 살겠느냐 하는 것을 요한복음 6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서 38절까지 그래서 대저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치 못함이 없나니 그랬더니 주여 그 말씀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은 믿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이러한 의가 믿음으로 된 사람 속에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나라 눈으로 볼 수 없는 나라예요. 그러나 우리 육체의 삶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 나라가 어떻게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의가 있으니 이 세상의 불의가 당연히 어둠이 떠나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 사실이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처음으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 전체가 바다예요. 큰 물결이에요. 무슨 물결이라고 그랬어요? 사망과 이러한 죄악의 물결이 아주 일렁이는 큰 바다 가운데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시고,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각각 자기의 배 선척을 타고 항해하는 것인데, 어떤 때는 오르락내리기도 하고 물살에 휩쓸리기도 하고 지각이 흔들리는 것 같이 아주 우리의 모든 환경이 어지럽지만은, 그러나 그것에 우리는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결국 그러한 움직임이 있어도 우리를 어디 인도하신다는 거죠.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는 오직 평강만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이 세상을 다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나하고 있어도 그냥 하루 왼종일 우리 평생에
두려움도 없이 걱정도 없이 물결도 없이 평안한 게 아니라 바다 물결은 항상 물결이 있어요. 항상 물결이 있어요. 높고 낮음이 다를 뿐입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는 그 물결에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 움직이는 자라. 그래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히브리서 7장 그 멜기세덱이 누구시냐?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생명의 왕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는 몸부림치신 것이요 곧 하나님 나라의 가장 행복한 소식 복음을 갖고 오신 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라 하는 걸 우리에게 성령으로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과연 나와 여러분은 지금 머리를 붙들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에 나오는 거예요. 머리로 연합하여 머리를 붙들고 이렇게 나와서 그 안에서 자라가며, 또 우리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 18절에 이 머리를 붙드는 믿음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랬더니 구원의 투구라고 그랬어요. 구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 머리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하는 걸 말씀하셨어. 구원의 투구, 그 성령의 검 말씀을 가지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골로새서 2장 19절에서 23절에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바로 초등학문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머리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붙들린 바가 되어 주 예수 안에서 자라가도록 우리 각각 자기 영혼 안에 인자가 머리 둘고 그 이름을 두신 곳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그 말씀은 아직 구원이 완전히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구원은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고 계명을 지켜야만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데,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한 이 비유에 대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똑같다. 인자는 곧 그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경고를 받고 의를 전파하며 명령하신 대로 방주를 짓고 마침내 물로 구원을 받았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말씀 바로 머리십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말씀 안에서 인내하며 그 계명을 사랑함으로 지킴으로 우리가 구원의 그 투구 성령의 것 말씀과 또 기도로서 승리하면 마침내 주 오시는 날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곧 나의 머리를 둔 자가 누구냐, 그 인자 머리를 둔 곳을 반드시 찾아서 자기 나라로 옮기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우리 모두가 지금 스마트폰을 다 갖고 있어요. 좋은 아주 최신형 스마트폰을 가졌어도 배터리 충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쓸 수가 없어요. 그 여러분 어디를 가기 전에 반드시 뭐합니까? 집에서 나가기 전에 배터리 딱 충전을 해요. 어떤 사람은 100%까지 꽉 채워야 든든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한 80%만 채워도 이 정도만 하루를 살 수 있겠는데 이렇게 해서 80%만 채워납니다. 믿음이 이와 같아요. 어떤 사람은 꽉 채워야 자기의 그 믿음에 그 요동함이 없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그 말씀과 기도에 자기 분량에 맞도록 이렇게 채워서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가스를 풀로 가득 채워서 먼 거리 갈 때는 반드시 준비합니다. 우리 믿음은 달려가는 길이에요. 정말 인내와 우리 끝까지 달려가야 될 우리 힘이 필요할 때에 나와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끝까지 이루기 위해서 가장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요?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 곧 기름을 준비하는 것뿐이라 하는 것을 노아의 때, 롯의 때를 통해서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주인을 오늘로 바꾸셔야 됩니다. 내가 아니라 바로 예수 인자, 예수의 이름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이름이 나와 여러분에게 머리가 된다면 그는 모든 것의 근본이시오 먼저 나신다요 으뜸이시오 이 모든 온 세상의 기초가 되사 바로 우리의 모든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는 자에게 그 이름을 모신 자들 속에 하나님 예수 안에 감춰진 모든 준비하던 것들로 우리의 쓸 것과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이루시고, 마지막 날 믿음이 넉넉하여 이 세상을 끝까지 이기고 승리하도록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7월 하반기 달려가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인자의 머리 둘 곳이 되는 온전한 믿음 되셔서 바로 이만한 믿음은 내가 보지 못하였노라 하는 칭찬을 받으시며 어떠한 세상의 요동치는 물결 앞에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그 안에서 평강하며 끝까지 이기는 나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영혼아 회개하자. 예수 이름을 머리로 삼는 믿음 되자. 우리 두 번 합니다. 네, 영혼아 회개하자. 예수 이름을 머리로 삼는 믿음 되자. 네, 영혼아 회개하자. 예수 이름을 머리로 삼는 믿음 되자. 그러려면 먼저 주인의 뜻을 이루셔야 됩니다. 우리 성령으로 한 번만 시작. 네, 영혼아 성령으로 그의 나라와 의를 이루자.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지금 가장 두렵고 떨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 앞에 몰아치는 환경과 어떤 정말 배를 휘몰아치는 폭풍과 물결이 아니라 그것을 보고 무서워하겠는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에 인자의 머리가 없어요. 내 마음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이것을 회개하시고 내 마음을 다스리시고 정말 내 마음에 주 예수만 있게 하시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도록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예수여